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 가정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된 건데, 그러면은 가정에서부터 삶이 달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나 지금이나 모든 단체는 그 헌신을 강조합니다. 헌신. 당신이 속해 있는 곳에 헌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로 들어오면은 또 더 강조하죠. 종교적인 의무와 함께.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 헌신을 강조하는데, 그 사이비단 쪽에 향한 것은, 그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당신이 모든 것을 우리인데 바쳐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헌신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생활에 성실하고 정직한 거, 의롭고 그렇게 사는 거, 그 자체도 헌신이에요. 헌신. 근데 사이비단들은 우리에게 와서 헌신하라. 네 재산도 팔고 우리에게 오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라. 가정도 버려라. 뭐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네 부모와 형제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 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데, 그건 헌신이 아니죠. 그만큼 철저하게 하라는 그 뜻이죠. 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 약속이 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네가 이 땅에 살 때 너의 삶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죠. 장수하게 된다. 잘 되면서 장수한다. 잘 되면 장수한다. 그 약속이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다음에 아버지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버지가 이 자신이 가진 그 권위와 힘으로 자식들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다. 니는 왜 순종 안 하냐? 그게 그 말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이 자녀가 내 소유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개개의 인격체니까 존중히 여겨야죠. 존중히 여겨야죠. 노엽게 화를 내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부모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 사회는 이제 종과 상전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죠.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세상 속에 살 때 어떻게 됐냐?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위와 아래와 아래 관계가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상전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거냐?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만 보이는 것이지만 살짝 하지 말라. 청소해도 사장이 지나가는 길만 깨끗하게 청소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근데 이때 예수를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주님의 종으로서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따라서 그 성실한다. 그다음에 7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지. 주님이 일을 할 때도 주님을 기쁘게, 또 나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라. 일을 하라. 또 8절에는 선을 행하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착한 일을 많이 하라.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예. 좋은 일은 그 솔선수범 말하는 거죠. 솔선수범. 예.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라. 종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상전들에게는 뭐라 했느냐? 9절에 위협하지 말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종들이 상전을 섬기듯이 그렇게 종들을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죠. 예,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일이 뭔가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노사관계가 이렇게 하면은 노사관계가 문제가 없겠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이 노사도 많더라고요. 예, 마음으로 그 말 정성스럽게 대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일. 예,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가 성장하겠죠. 그 뭐 뉴스를 통해 저도 봤지만은 어떤 건설업체가 아이 낳으면은 1억을 준다, 2억을 준다 그랬나? 그렇게 하니까 그게 각광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불임 시술하는 곳이 뭐 붐비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예, 굉장히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 돈을 주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타가소나 유아소나 이런 거를 어떤 그 사람들이 주거하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 있는 도심지에도 막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심지에.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근처에 있는 유치원도 보내고 유아원도 보내고 인기 종합적으로 좀 되고 그렇게 하면은 좀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을 주려 그래. 돈을 우리는. 예. 그냥 이게 무엇이 좋은 일인가 그걸 생각하는 상전들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관계들이 굉장히 그 아름다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으로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마귀가는 어떻게 나오느냐? 11절에 간계다 그랬습니다. 간계. 예. 마귀의 계획은 굉장히 간사하다는 거죠. 거기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연약한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신이 있고 피를 흘리는 그 인간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은 악의 영을 상대함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번역상으로 하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또 어둠의 세력의 힘을 가진 자들, 악한 영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되는데, 통치자라는 것은 그 지배자를 이야기합니다. 지배자 다 비슷비슷한데 이제 그 이게 성서의 원투수를 하면은 천사들의 이름인데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그 통치자들은 그 지배하는 자들,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 또 권세자들 이것도 비슷하지만은 그 세상에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자들, 권위를 가지고 지배한다 그러면은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둠의 세계에서 힘을 가진 자들, 어둠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어둠의 세계가 있잖아요. 어둠의 세계. 그 힘을 잔다. 그다음에 또 악한 영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하늘에 대한 개념이 삼층천이에요. 제일 위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공중이 이층천이 이제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제일 아래가 인간이 사는 곳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 그러니까 공중에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 막고 그 인간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11절에는 입어라, 13절에는 취하라. 근데 같은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우느냐? 전신갑주가 뭐냐? 예. 전신갑주가 14절에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진리라는 거죠. 이제 의의 호신경.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은 16절에 나오는 것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이제 진리죠. 진리. 또 믿음은 이제 의와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18절에는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 위해 또 구하고, 예, 또 성령 안에서 전도하고. 이게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 또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무장하라. 예. 그래야 이제 공중근세 잡은 자들 이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악한 생각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할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성령의 도움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또 악한 영들이 못 들어오고 그렇게 하죠. 예,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 예. 그렇게 해서 이 삼층천은 그냥 유대인들의 개념이 뭐 다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삼층천의 개념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자꾸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뚫어야죠. 뚫어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늘 충만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도 이 좋지 않은 생각에 자꾸 휩쓸리게 되고, 예,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해치는 일.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들, 그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요. 하나님 백성들. 그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 악한 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모르는 그 뭐 우리가 여기 송파구 문정동에 있지만 바울이 모르는 뭐 포항이나 뭐 전라도 강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이 같은 데 나오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바울 서신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막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 이야기가 서신서에 다 나와요. 서신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 이름 쫙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또 믿음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막 강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예수
그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기질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아싸란 사람의 기질, 뭐 나는 화끈해, 화끈하게 뭘 화끈해요. 성령 충만 안 한 거지. 악한 영이 들어간 거지. 그런 옛날에 화끈하고 아싸라고 그런 거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없어져야죠. 없어지고 자기에게 뭔가 툭 튀어 올라와도 성령으로 눌러버리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말씀으로 눌리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6장 1절부터 하는 거 자식들에게도 막 화가 나서 막 퍼불하다가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딱 하고 또 내 같은 회사의 부하에게도 뭐 잘못한 걸 막 지적하다가 아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모르니까 저러겠지 해가지고 이리 와봐라 해서 그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죠. 이제 근데 그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으면 이미 벌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속사에서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인사는 이제 21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내가 우리 사정이 어떠한지 알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울은 꼭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낼 때 가장 신실한 사람,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이렇게 보내죠. 빌레몬서 보낼 때는 오네시모를 보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전달했다. 그래서 두기고 전달.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그 함께 있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두기고로처럼 신뢰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신뢰받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르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가 그걸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사람을 이제 바울이 보낸 거죠. 그가 우리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를 보내.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냈. 우리도 두기고처럼 하나님이 또 공동체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